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 또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는 당신의 시간이고, 또 이 장소는 우리의 장소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당신의 장소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도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당신께서 주관하시고 당신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과 또 은혜를 마음껏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고, 또 믿음에 주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도 그 자체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허락하신 당신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마음껏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녁에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가장 뒷부분이죠.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23편 전체 읽으면 좋겠지만은 1절과 마지막 절을 읽어도 우리가 충분하게 시편 23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약간 우스갯소리로 유머집 같아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선생님이 교회를 다닌 분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제 답을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답을 썼. 그럼 혹시라도 조금 봐주지 않으실까?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선생님이 채점을 했는데,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렇게 이제 채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전하신 분이다.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다. 또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걸 진짜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주어져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은 온전히 우리가 복되다. 이 하나의 믿음, 사실 이것도 하나의 진리지만 이 하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딱 새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 믿음이 새겨진 거하고 삶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진리의 재발견에서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설교를 한 적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영국의 목회자잖아요. 그 영국은 원래부터 오랫동안 이 기독교, 이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쨌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분별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나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유함이 없고, 이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후 시간에도 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는지 자기 백성한테 왔다 그랬잖아요. 남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를 오랫동안 믿는다는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그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물음표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왔냐 이거죠. 만약에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부터 믿고 왔다면 예수님과 마음이 흐르겠어요? 흐르지 않겠어요? 예,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이 한의학하고 이 양의학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체의학과 또 뭡니까? 대증의학으로 나누죠. 대증의학은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거고, 대체의학은 이 근본을 치료한다는데, 한의학은 이 몸의 근본을 연구해서 치료하는데, 이 몸에는 어떤 법칙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은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통즉에서 앞에 통은 무슨 통일까요? 통즉, 불통, 통할통. 앞에는 통할통입니다. 그러니까 즉 통하게 되면 불통, 뒤에 통은 무슨 통일까요? 아플통. 그러니까 몸이 이게 통하면은 아픔이 없대요. 그리고 불통, 즉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혈관도 얼마나 또 이 길이가 정말 지구 뭐 한 바퀴 반을 돈다는가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모세혈관까지 합쳐갖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뭐 60개 조에서 100개 조나 된다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무엇으로? 혈관으로. 왜 그러냐면 이 혈관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 세포는 살 수가 없대요. 이 세포가 살려면은 영양분이나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달해 주는 것이 뭐냐면 혈관이란 거죠. 핏줄이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우리가 알다시피 대동맥, 무슨 정맥 이런 큰 거 말고 굉장히 이 세포는 사실 눈에도 잘 보기 힘든 그렇게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에까지도 이 혈관이 가야지만 그 세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세한 모세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면 통증이 없대요. 근데 그 연결이 막힌다. 거기에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막혀서 문제가 일어난 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몸의 통증은. 통증이 있으면 그냥 버텨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막혔을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줘야 되잖아요. 뚫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주로 무슨 방법을 많이 씁니까? 치료할 때. 침을 많이 쓰잖아요. 아주 미세한 침을 가지고 이렇게 막힌 곳을 뚫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흐르면서 그 아픔도 사라지고 건강도 회복된다는데, 이 몸이 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다 흘러서 몸이 건강히 유지하도록 흐르도록 한 것처럼. 근데 이것이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혹시 흐르지 않는 사람들 같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답답하다는 거 있죠. 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특히 남편과 아내 막 답답하면 막 아이고 막 살기 힘들죠.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도 뭔가 마음이 안 흘러. 이렇게 이 반응이 참 이 좋은 걸 보면은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 흘러. 내 마음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같이 살기가 어렵죠. 예,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인 거예요. 우리 마음도 흘러야지만이 서로가 편안해요. 그 마음만 그러냐?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과 흐를 때 우리 영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흐르지 않는다. 그럼 벌써 이 영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공고하고 어렵고 불행하다. 그럼 뭘 빨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이 고통스럽다. 내 영이 지금 피곤하다. 그럼 뭘 빨리 발견해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흐르지 않고 있구나. 그 얘기는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같은 어떤 마음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게임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 프로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전에 강남에 있을 때 청년들이 춘천에 한 번은 무슨, MT인가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야유회 같은 걸 해요. 그 저녁 때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가 좀 친해지려고 게임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무슨 게임 하냐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단어를 써요. 그리고 팀을 이제 이루어 가지고 뭐 A팀, B팀, C팀 해갖고 이제 서로가 게임을 하는데, 한쪽으로 다 방향으로 그쪽을 보고 쓰고 맨 마지막 사람한테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 사람만 돌려 세워서 그 종이에 있는 단어를 보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게임 아십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그걸 말로 하면 안 되죠.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하게 그걸 이해해서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그 단어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부처가 나왔어요. 부처. 단어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지금 통일이 됐어요. 이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니까 아이고 저거 너무 쉽다. 다 알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앞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청년이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 쉬운 거다 하면서 바로 뒤에 청년 등을 두들겨 갖고 돌려 세운 다음에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두 번째 사람도 청년도 그러면서 또 똑같이 이렇게 전달되니까 너무나 쉽게 전달이 되는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타이탄이 나왔어요. 타이탄. 쉬워요, 어려워? 어떤 면에서는 좀 쉽잖아요, 그렇죠? 타이탄 하면은 그냥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 포스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청년이 딱 보더니 아, 좀 쉬운 것 같다 하면서 딱 이제 뒤에 불러 세워갖고 딱 이렇게 팔을 딱 벌렸어요. 그래서 저도 야, 저게 그대로 전달되면은 어쩌면 쉬울 것 같고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달되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씩.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뒤에 됐냐면은 독수리가 된 거예요. 독수리가. 이게 그대로 전달되면 너무나 쉬운데 중간에 이제 마음이 다르면 아, 저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걸 제가 진리의 재발견 그 영상으로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올리고 있는데 그런 좋은 어떤 비슷한 그런 장면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아, 마침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이제 프로에서 게임인데 어떤 이 출연자들이 다 이제 여자들인데 쭉 해갖고 첫 번째 뭐였냐면은 신데렐라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 신데렐라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신데렐라 하면 뭐가 이제 제일 그 딱 떠오릅니까? 신데렐라 하면 그렇죠. 그래도 이제 유리구두 하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신데렐라는 단어를 본 그 출연자가 딱 뒤를 돌이켜 갖고는 이렇게 발을 탁 치는 거예요. 구두 떨어지는 모습을 딱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왜 뛰어가다가 이렇게 발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이제 사회자가 잘 표현했다는 거죠. 막 이제 달려가다가 왜 유리구두 벗겨진 그 장면을 딱 했다는 거죠. 근데 계속 전달이 되는데 마지막에는 유리구두는 어디 간 거 없어지고 뛰어가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 출연자가 런닝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런닝맨. 런닝맨 아세요? 그 프로가 있잖아요. 저도 뭐 런닝맨이 뭔가 하고 이제 그 검색을 하니까 뛰는 장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명이 출연자들이 찍은 그 사진이 떠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하면은 런닝맨, 맨 마지막은 그런 어떤 사고방식 갖고 있는데 신데렐라로 표현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서 보면은 경고라고 표현했거든요. 말라기 1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려면은 반드시 마지막에 어떤 책을 넘겨야 돼요? 말라기를 넘겨야 돼요. 말라기. 근데 이 말라기서 1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여기 보면 경고란 단어를 썼죠. 이 경고는 보통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을 할 때 경고란 단어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경고가 뭐냐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반응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너 사랑했어. 내가 너 사랑해. 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너희라고 돼 있어 그러는데 복수 말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했어. 내가 너 사랑해. 앞으로 영영이 사랑할 거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복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예,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게 흐른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은혜의 어떤 시대로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가 있어요. 하나. 뭐예요? 그러나, 그렇죠? 너희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마음에 남지 않는 거. 하나님 마음에선 사랑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셔요. 허락하시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정말 이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느냐, 사랑으로 그 마음에 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지 않다면, 사랑이 안커녕 오히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반어조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기커녕 오히려 무슨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해? 의심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대로 전달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전달이 안 되고 그 마음이 오히려 변질돼 가지고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이제 실제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찰스 스펄전 그 목사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것과는 다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약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약 말고 또 몇 가지를 표현했는데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약이라는 거예요. 이 약이 분명히 병에 걸려서 먹었을 때 치료가 될 수 있다. 이 약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약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약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약을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반드시 먹게 돼 있죠. 약을 믿는 사람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실제 결과도 나와요. 실제 치료가 돼요. 근데 약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약은 실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나오냐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뭐 복음이죠. 그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사람과 결과적으로 그 사람 마음에 분명한 죄사함이 이루어졌느냐, 죄가 온전히 해결됐느냐.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죄는 남아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겁니까? 대하여 믿는 거예요. 그건 알고 믿어요. 자기도 인정을 해요. 그걸 부인하진 않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예, 그 사실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근데 실제 그에게는 그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사람이지. 그거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분별이 되지만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어떠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예? 이것도 또 갑자기 이제 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학생이 단기 선교를 하려고 훈련을 받았는데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을 보잖아요. 제대로 훈련을 받았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교사가 질문을 했대요. 그걸 이제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떨어졌다면서 왜 떨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못 하면서 하신 말씀은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대답했대요. 갑자기 그 생각 났대요. 왜냐하면 그 말이 엄청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아는 말. 누가 했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혼동이 된 것 같아. 그래갖고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내 아들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너무 창피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해주고 싶은, 우리가 보통 유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유언하면 제일 중요한 말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르신이 죽으면 맨 마지막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모이고 그걸 소중하게 기록하고 마음에 담고 하잖아요. 왜?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건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한 문제만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원하고 바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 다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뭘로 들어갑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하냐면 안식해야 돼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전도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성경 보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에 쉼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쉼이 이루어져 있어요. 왜?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오게 돼 있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사람 마음에는 쉼이 주어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쉼이 없다. 그러면 어디서 방황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쉼을 주시는 분이죠. 믿어요. 예수님이 뭐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 우리한테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하게 해줘요.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에 그것이 안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대하여 믿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실제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아,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피예요. 찬송도 맨날 부르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알고 믿는다고 해도 마음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여전히 죄인이다.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믿는 거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나도 믿고 있는데 왜 그래? 그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아이고 참 고맙다. 너희들 믿어줘서 너무너무 기특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은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 믿음을 인정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지금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이니까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본체에서 난 말씀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고 능력을 행하신 분일지라도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깨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본심하고 만난다면은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자기 생각과 안 맞고 자기가 가진 믿음을 깨뜨리고 할 때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죠.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목자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믿고 있냐 이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의 결과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두 번 다 들어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자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부족함을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제 사시면서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사기꾼 아니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다 씻었다고 하는데 나는 죄가 남아있다. 내가 문제예요? 예수님 문제예요? 그래도 예수님 문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대로 못하셨나 보다. 내 죄가 해결이 안 된 걸 보니까. 여러분, 사탄은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오늘 오후에 뱀의 그 특성. 사탄을 왜 뱀으로 비했냐면 뱀의 모양이 사탄은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뱀의 얼굴, 다른 짐승들하고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뱀의 형태를 보면. 이 얼굴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다른 동물이나 짐승하고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예? 예, 물론 혀 있습니다. 예, 귀입니다, 귀. 딱 눈에 띄는 게 혀는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입 다물지 않아도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귀가 없어요, 뱀은. 여러분, 뱀 귀 본 적 있어요? 혹시 뱀 귀? 뱀의 귀가 없어요. 다른 짐승 다 귀가 있는데. 근데 이 동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뱀은 귀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니래요. 귀가 퇴화가 돼요. 모든 생물체들은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뱀은 특이하게 퇴화가 돼서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뱀의 귀는 안에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귀는 왜 밖에 있을까요? 예? 자기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남의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남의 소리라는 거예요. 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입니까? 한 마디 하고 두 마디 들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두 마디 말하고 한 마디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남의 말 좀 듣고 살아라. 여러분들도 서로가 부부끼리도 두 마디 듣고 한 마디 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뭐합니까? 자기 말을 더 많이 해요. 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 참 은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를 두 개 주신 것은 은혜라니까. 우리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두 번 들으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근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좀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귀를 준 은혜를. 어쨌든 이 귀는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소리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네 소리 말고. 근데 이 뱀은 특이하게 이 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누구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리 들어요. 유일하게 자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존재됐어요.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이 있고 빛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빛도 없었어요.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는 다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루시퍼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네가 네게 이르기를. 이사야 14장 보면 네가 네게 이르기를 했거든. 하나님이 이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이랬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부에 나의 보좌를 불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음성이라면 이건 진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거든요. 근데 이 루시퍼는 스스로가 거짓말을 자기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거짓의 아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뭘 만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만들어내요. 루시퍼는.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거짓말들 있죠. 엄청나요, 이 거짓말이. 그 모든 거짓말이 다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거짓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우리도 쉽게 전달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탄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사탄을 묘사하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한 자. 여러분, 루시퍼가 살인을 했습니까?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을 했죠. 분명히 예수님이 살인한 자로 했으니까. 근데 루시퍼가 처음으로 살인한 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선한 시간을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스스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타살을 당한 겁니까? 예? 자살이에요? 타살이에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여러분, 이 곤충학자들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뭐 꼽등인가? 꼽등이 아십니까? 꼽등이도 있고 귀뚜라미도 있고 뭐 사마귀도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이 풀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꼽등이 또 귀뚜라미, 사마귀들이 물속으로 막 뭡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이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줄 알았대. 그리고 죽는 거예요. 원래 물속에 사는 곤충들이 아니잖아요. 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숲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다이빙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곤충들도 자살을 하나 보다. 근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자살이 아니에요. 자살처럼 보이는데 타살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곤충들은 스스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나중에 조사님과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들어가서 죽었는데 거기서 꾸물꾸물한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곤충 아십니까? 기생하는 곤충인데 일반 기생충하고는 달라요. 이 물속에 사는 곤충인데 철사충인가 철선충인가 이렇게 철사같이 생겼대요. 색깔은 여러 가지인데 아주 가는 철사 같은 거에 거기서 딱 물속에 빠져서 죽는 그 곤충에서 싹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갓이랍니다. 연갓이. 들어보셨어요? 연갓이? 그게 뭐 전 세계 250종이나 된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6종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뭐 어디 연못이나 있는데 갑자기 그런 곤충들이 막 들어가 죽는다 그러면은 그는 연가시에 잡혀서 그래요. 이 연가시는 기생하고 산대요. 그래서 이런 곤충들 그 위장에 들어가지고 곤충들이 먹는 음식을 그걸 자기가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충들은 계속해서 말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이 물속에서 산란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조종을 한대요. 신경 어떤 전달 물질을 이 곤충한테 탁 쏘면 갑자기 이 곤충들이 물속에 막 갈증을 느끼면서 물속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딱 들어오면 가서 뛰어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처음에는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보니까 연가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타살입니다. 타살.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데 자살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인간의 불행, 자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 번째 질문. 처음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일단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네가 왜 떠났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진짜 이 누가를 정확히 발견하면 자살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로 생각하게 만다니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생각할까? 나는 왜 이런 우울증에 잡혀 있을까? 그 자기를 정죄하고 더 이상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 그리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 누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누가가 있어요. 그 누가를 정체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자유하기 쉬운데 이 연가시가 교묘하게 자기가 곤충들을 그렇게 끌어가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자기를 숨기고 정말 교묘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확하게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란 것도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잡혀서 이 죄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는데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를 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에 종된 사람, 사탄의 종된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개념이 뭡니까? 죄를 져서 죄인.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해서 죄인. 선을 행해서 선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떨어졌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양들마다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영국에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중간에 한국에 가셨다가 중간에 이제 영국을 경유하시면서 잠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룻밤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공항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그 공항으로 가는 런던에서 공항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옆에 이제 공원들이나 또 이 산들 언덕들에 양들이 옹기종기 있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제가 양들을 보면은 야 진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못 봤는데 영국 가면은 시골마다 양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봐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어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평화롭게 있는, 그리고 이 푸른 하늘. 그 사진 찍으면은 다 진짜 이렇게 액자같이 나오는데. 그 저는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봤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여기 양들은 양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저는 당연하게 양이면 저렇게 푸른 초장에 정말 여유를 가지고 한적하게 저렇게 평화롭게 사는 그 모습인데 그분은 너무너무 정말 신기하게 보면서 야, 여기 양들은 양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아프리카 양들은 양 같지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양하고 다르대요. 양 같지가 않대. 그 왜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더럽대 양들이. 왜냐하면 여기 양들은 딱 목자 주인이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들이 많대요. 마치 여기 뭡니까 여기 들깨라고 그러죠. 이 동유럽 같은 데 보면 들깨들이 있어요. 유럽은 이제 좀 저한테 요새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가보면 이렇게 왜 자기가 막 다니는, 여기 한국도 들고양이 같은 거 있죠? 많습니까? 그 들고양이 보면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생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양이들이. 근데 그것처럼 양들도, 아프리카 양들은 그런 들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쓰레기통 뒤지고 어디 뭐 막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막 세상 마르고 막 이 털이 다 더럽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대요. 그 성경에도 사실 그런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무리들을 보면서 뭘 불쌍히 여겼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그러니까 목자 있는 양이냐, 양이 어떤 양이야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그 잘났냐 못났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영국의 양들은 너무너무 평화로운 진짜 이 목자 아래에 있는 그런 양들인데 아프리카 양들은 목자 없이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더럽고 또 비참한 그런 양들인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사시다가 이제 영국에 와서 보니까 이 진짜 양, 이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가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은 뭐가 없어져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게 실제입니까? 그냥 상상이고 가상이고 그냥 이론이고 그냥 말입니까? 맞아요. 예,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은 내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부족함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 목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양인데 나한테 부족함이 있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목자를 갈아야 됩니까? 예? 뭐가 문제예요? 목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데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부분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나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서 다니면서 나의 삶을 다
이끄시고 계시는가? 한번 시편 23편 한번 이렇게 전체 한번 다시 보죠.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이 목자가 된 삶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어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어떤 좋은 형편 속에 살아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떤 형편에서도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부족함이 있을까요? 이제 그걸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까요? 그 부족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부족함일까요? 실제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허상의 부족함입니까? 허상의 부족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은 나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믿게 돼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면 이제는 뭐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지죠? 그럼 죄만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두 가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두 개가 사실은 예수님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의미입니다. 첫째는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연결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름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합니까? 여러분 온전합니까? 예. 그게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뜸을 들이시는 거는 좀 수상합니다. 저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 와서 행복은 뭡니까? 하고 의미를 물을 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참 뜸을 들이시다 나오시더라고요. 그건 마음에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온전합니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온전하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벌써 생각이 많이 돌아요.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이것도 어디 또 잘못 걸리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면 안 되고 누가 뭐라 해든 나는 온전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뭘 헷갈리냐면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함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하셨냐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얻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온전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해?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면 진짜 완벽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뭐 온전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러면 좀 그래도 노력하고 애를 쓰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 대상을, 비교 대상을 하나님으로 딱 얘기하니까 이건 말이 안 돼.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같은 거룩함, 하나님 같은 온전함 나는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해져.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 이거는 그냥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도록 애를 쓰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야. 그 길로 또 온전하지 않은데도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립니다, 그거는. 예수님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너희도 온전하라 했어요. 그거는 그 온전함을, 그 온전함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인가 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그분의 온전함이 내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지금은 누구죠? 예전에는 제가 빌 게이츠로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계속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 부자, 신생 부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예? 루비통 회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뀐다니까요. 내가 어떤 때 보면은 테슬라 회장이 1등 했다가, 어떨 땐 저 아마존 회장이 1등 했다가, 어떨 땐 또 루이비통인지 뭐 무슨 똥인지 하여튼 거기 회장이 1등 했다가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막 이게 가진 주식의 차이에서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 최고의 부자, 여러분들한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라고 만약에 누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와요? 절망이죠. 야, 내가 말도 안 돼.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니라 여기 지금 강동구 부자만 돼도 좋겠다. 아니, 강동구 부자가 아니라 여기 길동 부자만 되면 되겠다. 그렇죠? 길동 부자만 해도 어디에, 그렇죠? 근데 세계 최고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로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만약 움직인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고의 부자가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명한테 그의 재산을 다 준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세계 최고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그걸 읽었는지는 뭐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 부가 100조라 한다면 그 100조를 누구한테 줬다. 그럼 그 사람은 다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하나님같이 의로운 것도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벽해요. 절대 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라면은 우리는 사실 뭐 의를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뭘 내세웁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남한테 안 보여줘도 많이 봤죠. 여러분들 의, 여러분들의 선, 여러분들의 거룩 봤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무능력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난 건지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온전함, 그리고 의로움,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들고 나온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의인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당신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여기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평생에 여러분의 거룩함은 깨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자로
설 수가 있어요. 평생의 온전하고 평생의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누굴 타고 들어왔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왔죠. 그렇죠? 여러분, 나귀는 원래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혼자서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같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이. 그렇죠. 호산나 찬양하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이 밑에 깔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영광을 줬습니까? 근데 그 옷을 밟고 지나간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낙이에요. 기분 나빠요, 나빠요? 지금 뭐야? 내가 내 옷을 벗어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쫙 깔아놨더니 실제 밟는 건 누구예요? 저 부정한 나귀. 그날 나귀가 제삿날이 돼야 되는데 제삿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다른 날 예수님이 타시지 않았어요. 혼자 나귀가 그 다음 날이라 생각합시다. 그 전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 일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무도 당당하게 어제랑 똑같은 그런 자세로 예루살렘을 걷는데 아무도 어때요? 옷을 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몽둥이 들고 이런 부정한 나귀가 어디서 와서 천지 차이로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접 받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으려면 반드시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하나님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기뻐하는 마음이 나타나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 이름 말고 임마누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더럽고 추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물론 그 거룩한 온전함은 내 거로 말미암은 건 아니에요. 마치 자석과 못이 서로 연결되면 여러분 못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성을 만들려 애를 쓴다는 것은 정말 문제죠. 그러나 자석에는 원래 자성이 있어요. 그 자석과 못이 같이 하나가 엮여지면 하나 연결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석에 있는 자성이 그대로 못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럼 못도 뭐가 됩니까? 예, 자석같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석의 자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오직 피를 보시고 그 재앙을 넘긴다는 말씀처럼 6월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사실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그걸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내게 부족함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불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불행의 사함도 받아야 돼요. 죄는 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불행이 있다. 그건 아직 임마누엘을 경험 못한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은 경험해서 죄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불행이 아직 해결 안 됐다. 부족함이 해결이 안 됐다.
그건 아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그 삶, 그것이 분명히 마음에 이루어지면 죄가 끝나는 것처럼 불행이 끝납니다. 부족함이 끝나요. 그래서 이 회개의 방향은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근데 불완전을 느끼느냐? 우린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새는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새가 물고기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저 시원한 물속에서 내가 좀 살고 싶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지느러미도 없고 부리도 없고, 아니 부리가 아니고 이 뭡니까? 아가미도 없고. 부족해 안 부족해요? 그때 부족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물고기가 반대로, 자, 물고기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습니까?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물고기가 부족함을 느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땅에 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하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위해서 일하신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야, 너 물고기 너는 물속에 살아.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온전하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새가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새는 온전히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부족함이 느껴지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해서 허락하신 그것과 다른 마음을 가질 때, 다른 마음을 가질 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나는 좀 하늘을 날고 싶은데요. 이 마음 가져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하늘 날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너는 물속에 들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니까 그 물속에 사는 데 있어서는 온전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온전해요. 근데 마음이 딱 달라지는 순간 그 온전함은 끝납니다. 이제는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것은 새와 물고기를 비유해서 그렇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두었을 때, 어떤 사람 만나게 하고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지금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다른 마음을 갖고 그걸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어느 날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언제 구했죠? 3번이나 자기의 그 눈에 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됐는데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 이런 병 없이 나는 건강하게 문제 없이 난 복음 전하고 싶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있을까? 하나님, 저 부족해요. 이 병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족함을 없애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없애지 안 없애요? 안 없애집니다. 왜? 하나님은 양보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온전하게 일을 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은 네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일한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뭘 가르쳐 줍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 일생에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한테 설명을 해주잖아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너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준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온전한 거야. 그때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온전함과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의 차이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온전해요. 온전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 온전하지 않게 여기는 그 사탄의 마음, 루시퍼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루시퍼를 창조했습니다. 분명히 창조하시고 너는 온전한 뭐라 했습니까? 인이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너는 온전한 인이야. 온전해 너도. 근데 루시퍼는 어느 날 온전치 못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저 자리에 가야지 돼. 저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나는 이 자리가 부족해. 그럼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경계경보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자기들이 이거 전쟁인가 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당황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생겨나요. 실제는 아닌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부족함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내 은혜가 정말 족하구나. 더 이상은 바울이 부족함이 없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이 사탄이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완전하게 여기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가는 곳마다 또 무슨 일 하냐,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부족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불완전해. 너 만족할 수가 없어. 너 이거 문제야. 계속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까? 아버지의 품 안이 온전한데 불완전하게 여기니까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온전한데 뭐가 문제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살 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불완전히 여기니까 완전함을 찾으러 가는데 불완전함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완전함을 찾으러 갔어요. 어디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보니까 진짜 이제 실상을 발견하죠. 아버지가 없는 곳은 다 이렇구나. 불완전하구나.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온전한 거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러한 정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을 모두가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바라보시는 본다면, 하나님 마음으로 본다면 결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온전한 위치 가운데 두셨지만 스스로가 온전치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 어떤 것, 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된 그 삶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과 또 불행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제일 좋은 길이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처럼 족한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